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어떻게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2주 동안 우울에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 우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번 들으신 것처럼 우울증 환자가 가지고 있는 첫째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이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살아 있어봤자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없어지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울증 환자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들면 빨리 정신과 가셔서 약을 드시고 내가 우울증이 왔구나 진단하시면 틀림없어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세상 의학이나 물론 조금 완화는 되죠. 약을 먹으면.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치료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능력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생겨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늘 한계 부딪혔습니다. 문제만 크게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시간마다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중에서 한 5명이 아니 목사님 나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다른 것이 나의 목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닌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목자만 바꾸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만 모시면 반드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질병이나 저주나 가난이나 고난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외 없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으시면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평생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죽어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지. 평생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자, 우울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세상이 싫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돼. 죽어버리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나훈아 씨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이건 모든 불신자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면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호락호락할 것 같으면 왜 죽겠습니까? 안 죽죠.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따라합시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믿어라. 이 세상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 세상 삶 자체가 고생이에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짓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 아닙니까? 본래 이 세상은요, 인간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 그리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 우리보다 힘센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지만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라. 예. 인간에게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누구에게 위임하시냐? 인간에게. 이거 너들 다스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들짐승, 가축, 공중의 새, 이 모든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왕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순간에 이 세상도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이 세상도.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이 땅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아담 하와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 자, 본래는 어떻습니까? 본래는 이 땅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과 채소를 내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음받은 세상이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사공들은 고기를 잡으러 출항하기 전에 먼저 고사를 지냅니다. 왜? 바다가 두려우니까, 물이 두려우니까. 원래 하나님은요, 바다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물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지 않았죠. 높은 산을 등반하는 등산가들은 산이 해칠까 싶어서 고사를 지내고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큰 고목이나 큰 바위를 보면 그것이 해칠까 싶어서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촛불을 켜고 빌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사나운 짐승도 사람을 보면은 먼저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부터는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 맹수들이, 사람을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야 될 그 맹수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덤벼들게 됐다는 거죠. 심지어 뭐요? 개들도 사람에게 덤벼요. 개에게도 물리잖아요. 개. 호랑이에게 물리는 건 또 이해가 돼. 여러분, 개에게 물린다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개보다 못하게 만드셨어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니까
이 땅의 모든 생물들도 사람과 맞먹으려고 대드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이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권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다, 마귀가 왕이다,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왕이지 왜 마귀가 왕이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담 하와가 이 세상의 왕이었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권을 하나님 주셨는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순종하는 순간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던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지만 북한과 싸워서 우리나라가 지면 누가 왕이 돼요? 김정은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왕이야. 그때부터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31절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가까웠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이 쫓아내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니죠. 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쫓아내느냐?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마귀의 종노릇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늘과 땅 사이 높이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놋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놓고 이거를 바라보면 살리라. 그 놋뱀은 장차 오실 십자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 뭐랬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발을 땅에 닿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들려서 너희 대신 죽으면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길이 열려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땅,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러 오신 중보자이기 때문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 소속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깡패 말 듣고 깡패 심부름하는 순간에 조직폭력배에 연계된 사람으로 깡패가 잡히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담아가 마귀 말 듣고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 소속이 딱 되어버린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귀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살아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삶길을 잘 찾습니다. 그럼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셨냐? 마귀가 하던 일을 멸해버렸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덕의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파고들어서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뭘 도둑질해 가요? 연탄재 쓰레기 도둑질해 갑니까? 귀한 거 도둑질해 가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도둑질해 가요. 건강을 도둑질해 가요. 부부간의 사랑을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갈라서게 만들고 부모 자식 지간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된 지부터 분열시키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뭐요? 인간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도 마귀는 성경에 보면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멸망시키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박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요? 내 안에 세상을 이긴 주님이 계신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속에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자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끌려가요. 세상에 삼켜져요. 그러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누구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된 사람, 이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명령할 수가 있어요. 마귀를 명령할 수 있어요. 세상을 명령할 수 있어요. 다스릴 권세가 회복되었기 때문에요. 아담아가 뺏겼던 왕권을 회복받았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40일 금식 기도한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에게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요 한 90%가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지 말이죠. 내 삶 속에 문제가 올 때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쫓아내고 싸우고 이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되겠어요? 말은 권사고 장로고 목사지 말이죠. 여러분, 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정말 여러분 복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윤리 철학 이야기하고 자연보호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읽었던 소설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간마다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교회가 얼마 되냐고 말이죠. 다 감상금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그 감사 제목은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손을 드시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믿습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살림 차린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직장 갈 때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도 함께 계시고, 목욕탕 갈 때도 함께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떻게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될까?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 하시고 가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아, 내 팔자가 이런데 팔자를 바꿔주시러 주님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 저리다는 건 뭔 차이가 있어요? 이 권세를 날마다 선포하고 사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는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1초도 주무시지 않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1초도 오차 없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착착착착 달을 움직이시고 지구를 돌리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 중심으로 돌리시냐?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돌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 91편 1절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3절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새를 잡으려고 사냥꾼의 올무를 덫을 걸리지 않도록 거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덫을 군데군데 놔뒀습니까? 보정 잘못 써서 망하게 만들고 이사 잘못 가서 이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도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의 깃털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느냐? 와도 능력이 있게 가시느냐? 내 속에 내 대신 저주받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로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내보내라. 내 장자다 내보내라.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감히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건방지게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항복하는 듯 하다가 안 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 저녁에 애굽 전역을 내가 다니면서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말단 백성까지 맏아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짐승의 첫 새끼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럼 항복할 거야. 근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집마다 들어가서 대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 앞에다가, 문지방 문 설주에다가, 대문 있으면 대문을 지탱하는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벌겋게 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 사인. 뭐가 있으면? 피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죽었는데 어떻게 장자가 삽니까? 장차 오실,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라. 뭘 볼 때? 피를 볼 때. 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뭐 자꾸 성경 예수님 피, 뭐 포도주 먹을 때 이건 예수님 피니라 뭐 이러니까 이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사람 잡아 먹는 거 아니고 왜 자꾸 피를 이야기하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는 건 한 가지예요. 네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느냐, 헌금 많이 했느냐, 얼마나 연봉이 많이,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속에 네 죄를 대신 짊어 죽으신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전역을 다 치실 때에 왕궁에서부터 통곡 소리가 터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개도 혀를 놀리지 않았다. 개도 짖지 않았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오늘 보면 11절에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출퇴근길에, 사업하는 길에, 모든 길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12절에도 천사가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든 안 믿든, 인식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믿어졌어요. 천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뭐 그럴까 생각했어요. 제가 91년도 우리 실천교회 개척해가지고 그 시절에 양평에 우리 하남교회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에 지역장 수련을 하는데 강사로 오라 그래서 갔다가 오후 5시경에 이제 마치고 양평에서 곤지암 국도로 오는데 비가 살짝 내렸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추워져서 기온이 내려갔어요. 도로가 완전히 얼음판이 됐어요. 얼음판. 그때 제가 12인승 봉고 그리스를 몰고 조심조심 시속 20km 조심조심 오는데 뒤따라오는 승용차가 답답하겠죠? 쌍라이트를 부쩍부쩍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빨리 가라는 거야. 나 지금 바쁘니까 너 좀 빨리 가. 예. 예. 그럴지라도 마이웨이 나는 내 길을 가라 이래야 되는데 제가 워낙 또 양심이 부드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 안 되네.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엑셀라이드에 발을 얹고 살짝 밟았는데요.
그 순간에 차가 획 미끄러지면서 180도 틀어지면서 도로 밑에 한 1m 밑에 또랑이인데 거기에 빠졌었는데 차가, 봉고차가. 예.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운전대를 잡고 주여 하면서 외쳤어요. 근데 마치 어떤 거대한 손이 제 봉고를 살짝 받아가지고 또랑에 살며시 놓는 느낌이 들었어.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당해보시면. 안 믿으시면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축구할 때 골인 하면요, 그때는 잘 안 보이죠. 골이 워낙 빠르게 들어가니까. 그 때문에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잖아요. 쫙 들어가잖아요. 마치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 이 잘생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수석이 땅바닥으로 또랑에 처박혔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를 꺼내보니까 조수석이 백밀러가 땅바닥으로 처박혀서 백밀러가 부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백밀러가 접혔어. 유리 하나도 안 깨졌어요. 하나님이 저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백밀러까지 보호하셨어요. 예. 그때 제가 탁 스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위급할 때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막 나오자마자 찬송을 불렀어요. 예.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 지진을 말하죠.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쓰나미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계시면,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우리 교회에 계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셋째 줄 끝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모함을 하고 그럴지라도 말이죠, 원수 맺지 말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아이들이 등록금이 나왔는데 혼자 고민은 뭐예요? 아빠에게 등록금 고지서 주면 그때부터 고민은 아빠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해결해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수없는 문제가 몰려와도 기도로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끌안고 내 힘으로 전전긍긍하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말탄 군대도 이겼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위급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십니다. 결국은 이겨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